성령과 내 안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 인물을 들라면 여러분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에녹이죠. 에녹은 65세에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넣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과 늘 곁에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또 때로는 아름다운 곳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동산을 거닐면서 동행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에녹은 뭐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까? 죽음도 보지 않고 그렇게 들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 동행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면 이 동행이 참 아름답고 즐겁고 고난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즐거움의 동행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대표적 사람이 에녹이었다면 신약에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을 동행한 대표적 인물을 들라면 여러분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제게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사도 바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시각에 따라 바울이 아니다, 베드로다, 다른 여러 많은 인물들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사역하면서 분명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바울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매를 맞고 강도를 만나고 바울의 삶은 어쩌면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죽음은 에녹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죽음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마지막 죽음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칼에 참수를 당하는 순교의 삶으로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동행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동행과 성경이 말하는 동행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동행을 생각하면 마치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하면 카페에서 아주 향기 좋은 커피를 마시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을 동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동행과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무두셀라를 낳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면 에녹의 동행은 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했고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생각을 연상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동행과 성경이 말씀하는 동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도 동행했고 여러분, 신약의 대표적 동행의 사람인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삶은 너무나 다르다고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하면요 반드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뭘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한다고요? 책망한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성도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두지 않고 죄를 책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요, 첫 번째 특징, 죄를 멀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고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죄를 회개하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냥 기쁘고 즐겁고 특별한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병 고치는 그런 어떤 능력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는 것. 때로는 뭐죠?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쁜 감정, 황홀경,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으로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찰 때, 뭔가 느껴질 때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렇게 이걸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성령 충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분명 우리의 감정은 뜨거워지고요, 우리가 때로는 엑스타시와 같은 막 하늘을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황홀경을 느끼기도 합니다. 막 어찌할 수 없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 충만한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죠. 본질이 아니라 이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성도라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외 없이 나타나는 특징 하나는요, 다름이 아니라 뭘 멀리한다고요? 죄를 멀리한다. 죄에서 떠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성령님은요, 가장 먼저 우리의 외적인 죄들을 끊어가도록 우리를 책망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삶이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술 먹는 게 뭐가 문제였습니까? 담배 피는 게 뭐가 문제였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죄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누가요? 사람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깨닫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령 받지 못해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거죠. 몰래 술을 먹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만 계신 분이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죄를 뭐죠? 그분이 보시니까, 그분이 책망하니까 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요, 이런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외적인 죄들을 끊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는 순간에요, 그렇게 즐기던 술이나 담배를 끊도록 인도해 주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술 끊고, 술은 그래도 뭐 의지를 가지고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담배 끊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의지로 끊지 못하는 악습들, 죄악들을 끊어가도록 누가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도요, 누구도 모르는 죄악들도 성령이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에 대해서 뭐죠? 더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감정이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고도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대로, 술이 우리의 인격을 다스려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요, 성령님에 취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막 다스려 간다고요. 아주 높은 것으로, 아주 거룩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마구 끌어가신다고요. 그게 막 지배를 당하는 거죠. 막 어찌할 수 없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지배를 하시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덧입는 사람은 나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이 성령님에 의해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끊어가도록 강력하게 의지를 사로잡는 거죠.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멀리하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세상에서 당연시되는 불법이나 불의로부터 점점 멀어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만약 우리가 이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면요,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성령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이 로마서 8장 27절이죠.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감정을 성령님을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돼지가 토했던 걸, 개가 토했던 걸 또 집어 삼키고 돼지가 누웠던 곳에 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계속 범하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은 탄식을 한다고요. 로마서 8장 27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탄식한다고요. 탄식. 감정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근심한다고요. 보이십니까? 성령님이 근심하는 게 보이십니까? 성령님이 기뻐하는 게 보이십니까? 대답을 못하신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성령의 내 의지를 내려놓고, 이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원하는 삶을 막 살아가면요, 이 영의 눈이 열려지면 성령님이 막 기뻐하는 모습이 막 보여진다고. 할렐루야. 왜? 성령이 감정이 있으시니까요.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막 칭찬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줘 봐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게 작은 눈이 막 커지잖아요. 성령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지가 계시고 감정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는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 다시 말해서 퍼스널리티라 그러죠.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막 지배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의지를 가지고 나를 가지고 이렇게 저항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는요, 억지로 우리를 막 몰고 가거나 끌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몰고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 강제적으로 몰고 가죠? 끌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날 때 코너로 몰고 몰아서 가지 않으면 손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 강제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인격적이시니까 그분의 의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된 동행이요, 좀 더 깊어지기 시작하면 단순한 외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술이나 담배나 세상적 쾌락이나 즐거움을 끊는 이런 낮은 단계의 동행을 뛰어넘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 세상 사람 하는 즐거운 이런 것들을 다 끊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이끄시는데 더 높은 단계의 동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내면에 숨은 죄까지도 이제 드디어 책망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곳, 우리의 은밀한 내면적 죄까지 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것까지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가장 은밀한, 가장 강력한 죄가 뭘까요? 그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에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살겠다고요? 나는 죽을 수 없어. 나는 나를 부인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최고야 라고 그렇게 자기 목숨,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충만함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다시 말하면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나를 포기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얼마든지 있는데 성도들이 나를 부인 안 해요. 자기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으로 감추고 있는 이런 은밀한 죄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란 말은요, 성령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뭐는 있는데, 경건의 뭐는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는 잘하는데 나가면 문제예요. 차 운전하면 문제예요. 왜? 엄밀한 죄가 있어. 이 죄를요, 성령이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이 죄를 내려놓지 못하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그 말은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부인하기 싫어도
내 안에, 내 삶 속에 지금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성령은 내 안에 임하셨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18가지의 죄악을, 엄밀한 죄,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으로 감추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내면 속에 감추고 있는 18가지 죄를 나열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고요? 자기를 사랑.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요. 두 번째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뭐죠? 자랑하고. 네 번째는요? 교만하고. 다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는요? 부모 거역하고. 일곱 번째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쫙 나옵니다. 18가지 죄악이 쫙 나오는데 여러분, 이 18가지 죄악 가운데요, 그래서 5절로 한번 가봐요. 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5절, 디모데후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는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니 너는 이런 자들로부터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고요. 돌아서라고. 왜?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8가지 죄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죄악이 뭐라고요? 자기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18가지 죄 중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셨을까요? 이보다 더 심한 죄들이 있음직도한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현대인들이 이걸 죄로 여깁니까? 내가 나 사랑하는데 그게 뭔 죄냐고. 심리학자들한테 오늘 설교를 갖다 내놓으면, 저 목사, 저 심리학의 심자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심리학 석사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들은요, 자기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정말 일리가 있고 달콤한 말이에요. 따라가고 싶은 타당한 말인 것 같아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엄밀한 18가지 죄 중에 제일 먼저 자기 사랑하는 죄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은 이 18가지 경건의 모양 아래 둘러싸여져 있는 이 엄밀한 죄 18가지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언급했느냐?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죄가 가장 본능적인 죄고 가장 모태의 죄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다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죄가. 내 사랑하는 것은요, 누가 사랑해라고 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사랑은요, 본능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 17가지 죄도 심각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죄는요,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근본적 모태죄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내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죠. 내가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뭐죠? 감사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삶에 하나님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감사 안 하는 거죠. 내가 내 제일 사랑하니까 뭐죠? 거룩하지 못한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무정한 거, 내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이야기하면요, 주님은 그래서 죽어라 그러는데 내가 소중한데요, 어떻게 원통함을 풀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소중하니까 뭐죠? 조급한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죄 때문에 나머지 어떻게 보면 17가지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경건의 모양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가장 엄밀한 죄 중에 모태죄, 근본적인 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는 사랑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은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 이웃을 뭐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얼마나 우리가 내 몸은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목숨을 우리가 이 육신의 목숨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개똥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 그래요? 이생이 좋다 그래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여러분, 여기 말하는 목숨은 그 목숨이 아니에요. 내가 육의 목숨이 끝나더라도 또 다른 영의 세계가 있음을 인정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육신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없으면요, 성령 충만한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더 깊은 단계의 동행을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자신을 부인하며 한 주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신이요, 뭘 쫓아가는 거 그거 좀 부인하세요. 좀 끊어라. 그래서 막 더 달려가고 싶을 때도 좀 멈추고요, 말을 하고 싶고 내 주장을 하고 싶을 때도요 좀 침묵하고요, 때로는 막 내가 나서고 싶을 때도요 좀 그냥 바보처럼 살기도 하고요.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죄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자신이 죽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단언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한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바울의 자랑은 뭐죠?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뭘 죽어요?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자, 나를 사랑하는 것을 죽이는 거죠. 그러기에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제가 내 안에서요, 우리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제가 내 안에서 왕노릇했잖아요. 제가 살아있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안에, 내 지체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계속 이끌어갔잖아요. 전에는 우리 그렇게 살았다고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수, 이건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다고, 뭐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까지도. 그러나 이제 뭐죠? 여기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이 자기 부인이 있어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좀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적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세상 트렌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야만 영이 삽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다시 말해서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을 죽이면 저와 여러분의 영은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트렌드가 뭐예요? 최고의 트렌드가 뭐예요? 자기 사랑하라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은 상당히 매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지 않아요? 네가 제일이다고, 뭐 TV를 틀면 광고를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언론, 광고, 매스메디아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다, 가장 아름다운 거다, 가장 소중한 거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돈을 쓰게 만듭니다. 그곳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곳에 시간을 투자하도록 만듭니다.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그럴까요?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은밀한 죄가 뭐냐 그러니까 뭘 사랑하죠? 말세에 되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어나는 97, 8%가 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뭐예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내가 소중하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경건의 모양으로 숨기고 감추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은밀한 죄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님과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감정, 내 뜻을 내려놓고 이런 성령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성령님과 동행하면 뭘 멀리한다고요? 죄를 멀리.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그 낮은 단계의 동행이에요. 낮은 단계의 동행이에요. 그러나 좀 더 깊어지면 높은 단계의 동행인데 은밀한 죄까지 다 컨트롤하고 또 죄를 멀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특징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인품이, 인격이 변화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이, 목사님 안 그렇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지. 아닙니다. 그 구원 얻었는지 모르지만 성장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요,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희락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희락, 세상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희락을 경험하셨나요? 반드시 성령 충만하면 이게 있습니다.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근데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변화된다고요. 누가 다스려 주시면, 성령님의 지배를 당하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에 표로 삼았던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냥 오후 예배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계획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번 한 주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면 깊은 곳에서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참 많이 바뀌었다. 특별히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남편 목사님 설교 듣더니 참 많이 바뀌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야, 저 집사님 성만교회 가더만은 야, 뭔가 조금 달라지네. 할렐루야. 성령 충만.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저 사람 저 왜 저렇게 더 표독해졌지? 그러면 그건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낮은 단계의 동행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경건의 모양으로 감추고 있는 가장 모태적이고 근본적인 죄인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번 한 주간 좀 부인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성품 안에, 인격 안에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맺어가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